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28장까지 쭉 살펴보려고 좀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이잖아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건너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뭐 글로다 읽으면 어려운 얘기가 없죠. 그냥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멋있는 얘기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나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묵상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산상순의 복이 8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팔복에 대한 책들도 많고, 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나와요. 그렇게 내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거를 나눠서 설교할 것인가, 내가 나눠서 너무 무슨 신학교에서 강의하듯이 설교했다가는 코 고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 오늘 한 번에 퉁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이 반복되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요량으로다가 말씀을 계속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오늘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8가지 그 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고, 애통하는 자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있는데, 오늘 대표 타이틀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본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이 산상순의 팔복은 시편 1편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803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이 됐죠. 오늘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출발을 어디서 봐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하면 복 있는 자가 뭐냐? 악인의 삶을 거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얘기죠. 시편 1편 1절이 그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이 저지르는 삶을 거부하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악인의 삶을 거부하라 이거야, 첫째. 그러면은 악인의 삶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이마에다가 악인 쓰고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사기꾼들 왜 사기를 당해요? 사기꾼 같이 안 생겼기 때문에 사기당한다니까. 그죠? 나는 얼굴이 사기꾼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기꾼 같이 안 생겼지? 조심하라고. 이게 사기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사기친다니까. 싸나울 것 같아. 저 사람 저 성질도 싸나울 것 같고 말이야. 인상도 부락부락하고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순해요. 아주 얌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무서워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나가줘 하는 소리가 이러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악인은 뭐고 죄인은 뭐고 오만한 자는 누구냐?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 가면 어떠한 자세, 어떠한 삶이 악인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팔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된 삶이잖아요. 그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있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악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연결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럼 누가 악인입니까? 애통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럼 누가 악인이라고요? 온유하지 않은 자가 악인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누가 악인이요? 의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자가 악인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누가 악인이라고요?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누가 악인이라고요? 마음이 더러운 자, 청결하지 않은 자가 악인이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반대로 누가 악인이라고요? 화평을 깨트리는 자들이 악인이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악인이라고요? 의를 위해서 전혀 핍박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즉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훑어봤어요. 8가지 여기 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받을 복 8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 그 8가지 복의 특징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쉽게. 외형적인 게 아니라니까. 내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적인 변화.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사람이 보는 것은 정반대예요. 우리는 껍데기를 봐요. 그래서 선물도요. 뭐 추석 때 뭐 설날에 무슨 선물 세트 보면 어때요? 껍데기가 멋있죠. 똑같은 과일을 우리가 사 먹어도 평일날 가서 과일 사과 사고 배 사면은 그냥 봉다리에다 담아가지고 들고 오잖아요. 근데 명절 때는 어떻게 해요? 검은 봉다리에다 담아서 안 주죠. 황금 보자기로 싸가지고 이렇게 겉 포장 있다면 포장. 왜? 사람은 포장지에 넘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이 보는 복 받은 사람은 그 중심을 보는 거야. 중심.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과도 상관없이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은 속의 것은 상관없어. 겉만 번지를 하면 돼. 겉만. 근데 사람들이 그 겉만 번지를 한 것에 넘어가니까 문제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요 눈이 열려서 어떤 것이 영적이고 어떤 것이 육신적이고 부패할 것인가 이거를 분별해서 육신적인 것은 우습게 보고 영적인 것을 귀하게 봐야 되는데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영적인 것을 귀하게 보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드물어.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영적인 곳이고 가장 신령한 곳이고 은혜로운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뭔가 꾸며대는 것이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은 교회에 하나님 오실 때 교회에 복 있는 사람들이 들이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복 있는 사람이 들이차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는 상관없고 겉만 치장하는 것 그런 삶에만 빠진 사람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악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악인들이 교회 가득 차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야 교회 뭐 아무 교회 무슨 교회 야 교회 너나 잘하라고 그래.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우습게 여길수록 교회가 더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으로 그 방향을 틀어서 나가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니까 교회가 멋지게 꾸미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교회를 더 멋지게 꾸며 있는 대로 빚을 내가지고 꾸민다니까. 이거는 뭐가 반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기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8가지 복이 겉으로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6장 한 장 넘기면 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예배에서 기도하는 거에는 그건 당연한 거지, 예배를 위한. 근데 진짜 간절한 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간구해야 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적인 사람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넓은 자리에, 공개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실된 기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 사회도 아직도 보면은, 저는 우리 교회는 거기 가입을 안 했는데 무슨 기도회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한국 교회에 아주 유행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대형 TV 갖다 놓고 그 기도회 할 때는요, 그 교회까지, 큰 교회예요, 강남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오후에 자기 교회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거기서 같이 기도한다고, 거기 나오는 간증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안 들어갔어요, 그 프로그램에.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텔레비 보고 거기서 간증하는 사람 얘기 듣고 박수치고 그거 하는 기도가, 그게 제대로 된 진실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진짜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 뭘 잠깐만 모아놓고 그냥 뭐 국가 무슨 기도해, 무슨 기도해. 아이고, 참, 뭐 권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필요성이 있다면 내가 돌이켜서 거기가 내가 몰고 다니는 차 안이 되었던, 밥 먹던 식당이 되었던, 내가 그 순간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래, 기도합시다. 호텔에 모여가지고 쫙 모여서 기도하고, 멋진 어디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깃발 날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런 외형적인 쇼를 제발 좀 하지 말라. 종교 생활의 위선을 좀 걷어버려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조차도 티를 내지 말라. 그냥 머리는 머리대로 산발하고, 남자들은 수염은 아까가지고 영영 더부룩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한다 이거지. 그러지 말라 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꿈는 티를 내지 말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려고 한다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의 행사, 사람이 하는 쇼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을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변화가 껍데기 변화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팔복을 시작하면서 먼저 마음에 둬야 돼요. 자,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절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심령, 마음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게 티가 나, 표시가 안 나요. 마음이 가난한 건. 우리가 삶이 가난한 거는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나잖아요. 남들은 명품백을 들고 다녀도 나는 명품백을 못 들어. 그럼 차이가 나죠. 사람들, 그것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들어온다니까. 누구는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고 나는 그냥 간단한 시계 그냥 차고 다녀. 누가 봐도 알아. 그래서 여름에 수백만 원짜리 시계 찬 사람들은 창문을 내리고 팔 한쪽을 개면서 운전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고 싶어. 외적인 변화는 보이고 싶어. 근데 내적인 변화는 이게 보이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적인 변화가 우선돼야 된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팔복의 출발점이면서 완성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나무라고 비교할 때 우리 인생을 내 인생에 나무가 심어졌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나무예요. 심령이 가난한 나무가 심어졌어요. 이게 다 심어졌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나무가 심어지고 옆에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 가지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게 바로 가지로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뭐가 중심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게 본체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 혼자서는 못 살아요. 죽어도. 가난한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이웃이 도와줄 수 없어요. 내 가족이 나를 못 도와줘요. 국가에서 나를 못 도와줘요. 내 마음이 가난한 거는. 우리가 생활이 가난한 것은 뭐 요새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발달하니까 뭐 사회에서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것은 도울 자가 없다. 마음의 병을 고칠 자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절실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나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 심령이 가난한 나무가 난데 나의 인생의 그 내 나무의 뿌리를 어떻게 둬요? 세상에 화려한 곳에 내 뿌리를 뻗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나무의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 시편은 이렇게 설명해요.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나무예요. 3절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복 있는 사람이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그 시냇가가 어디예요? 예수님 생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EBS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일본의 저 규슈 남쪽에 어느 조그만 섬이 있는데 섬 이름은 내가 모르겠고 그 별 볼 일 없는 섬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요. 왜 찾아가는가? 거기 복권 신사가 있대. 복권 그 절이 있어요. 절. 거기 가서 복권을 사면 복권이 당첨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권을 사는데 복권 파는 그 아줌마가 있어요. 나이 드신 아줌마. 그 아줌마 손을 잡으면 복권이 당첨된대. 그래서 가가지고 서로 그 아줌마는 손을 내밀어 이렇게 다. 내 손 잡고 흔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개중에 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안 된 사람이 더 많지만 하다 보면 된 사람 뭐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 됐나? 100만 원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 일본 전국에서 복권을 사러 거기를 배 타고 간다. 복의 근원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나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참 무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일본은요 고양이 인형이 유명하잖아요. 고양이 인형. 그 일본 가서 그런 거 사오지 마세요. 고양이가 이렇게 오른손 위시 하고 쥐고 있는 그 고양이 그 오른손을 쥐면 돈이 들어오고 오른손 내리고 왼손을 들면 손님이 들어온대. 그래서 식당에서 고양이는 왼손 들고 있고 일반 가정집 고양이는 오른손 들고 있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고양이 인형을 사다가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똑같아. 고양이가 아니고 신사가 아닐 뿐이지 대한민국 사람들도 산에 요새 등산 다니고 그러잖아요. 가다가 돌 보면 어떻게 해요? 돌 정성스럽게 돌을 들어가지고 돌탑을 쌓잖아. 이게 안 무너. 아이고 이런. 그리고 뭐 이상한 형상만 나타나면 거기다 내가 빌어대잖아요. 복의 근원이 그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나에게 복을 주실 그 복의 근원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생수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길이요.
그래서 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주어져요. 처음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요, 4절에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니야. 이제는 위로를 받는데요. 그 다음에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번에도 천국이 아니네. 그냥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도 천국이 아니야. 그냥 배부르대. 이 좀 천국이란 말이 안 나오죠? 천국이 안 나와요. 10절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나와요? 천국이 나오죠. 첫 번째와 마지막 째 천국이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 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천국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끔 가다가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얘기가 있는데 난 그건 신뢰 못하겠고,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천국은 무엇이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지금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3절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듣는 얘기입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이 이루어지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우는 거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다시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 곡이 뭐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죠. 이건 목 놓아서 땅을 치고 막 우는 거잖아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프지도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날마다 텔레비전 보면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어디에는 뭐를 먹고 어디에는 무슨 약을 먹고 날마다 그거 얘기하고 다 건강염려증 두려워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다 두려워서 살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야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또 계시록 22장 2절 3절 생명 1절에 보니까 생명수 강이 있는데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저주가 없는 세상, 생명나무 열매를 풍성히 먹어서 굶주림이 없는 세상,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여기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째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복을 받죠. 두 번째부터는 천국이란 말을 안 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나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두 번째부터 애통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애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인을 알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때려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느니라. 그럴 때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잖아요. 이건 뻔뻔한 거야. 세상은요 다 가인이에요. 다 국민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그때 너무 가난하니까 애들이 뭘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연필을 갖고 싶어도 연필을 못 가져.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탐심이 생겨서 자기네 반에서 연필을 훔치고 필통을 훔치고 그래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 이제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치면 선생님이 애들 다 이제 이제 용서해 줄 테니까 저기 필통 훔친 사람 눈 감고 손 들어. 손 안 들어. 그럼 선생님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당연하지. 화가 나서 막 애들을 그 반 애들을 다 그냥 다 도둑놈 취급을 하고 다 때리고 막. 근데도 끝까지 얘가 안정기에 가방을 뒤지고 어디 신발장을 뒤지고 하다 보면 이게 나와. 근데 그 어린애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뻔뻔해. 아이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처음부터 가인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동네도 그렇고 보면 곳곳에 CCTV가 있어요. 왜 CCTV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동네에만 CCTV가 있습니까? 우리들 차에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다 찍어대잖아요. 왜? 서로 가다가 접촉사고를 내서 저 사람이 내 차를 받았어. 그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차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 보상하죠. 그런 세상이라면 블랙박스가 뭐가 필요해. 근데 뭐라고요? 자기가 먼저 뒷머리 잡고 나와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밀고 들어왔잖아 지금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어? 야 믿을 수 없구나. 사람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블랙박스를 달아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은요 다 가인이요. 가인. 열에서 100까지 다 가인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아벨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뻔뻔함을 버리라. 뻔뻔함을 버리라. 그 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통할 때 여기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위로가 뭐예요?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요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게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위로 못해요. 세상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험난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사망과 저주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있어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도 스스로 온유하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막 상들 뒤집어 버리고 나 내쫓아버리고 야단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가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야단쳤다고 온유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온유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 주장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나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살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어깨다 힘주고 살지. 그러나 나는 종이야. 내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주인의 뜻에 굴복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온유한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그래요. 민수기 12장 9절에. 모세가 그렇게 온유해요. 근데요,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쳤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화가 솟아서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였단 말이에요. 쳐 죽여놓고 지금 온유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성질이 불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얘기는 모세의 뜻과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다. 의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항상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가난한 상태, 마음의 창고가 비어있다. 우리 마음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지금 비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방이 그냥 욕심, 더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마음이 꽉 찼다면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분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도 않거니와 복음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창고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이 빈 마음의 창고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세상의 부유함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은요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풀 같고 꽃 같은 영광을 차지하려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싸우죠. 지금 대한민국 지금 뭐 대통령 탄핵하고 뭐 이런 우리 현상을 보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그 자리 지키려고 풀 같고 꽃 같은 그 자리, 그죠? 그거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편해. 그 사람들 아마 잠도 못 잘 거야. 풀 같고 꽃 같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는 풀과 꽃으로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풀 먹고 꽃 먹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난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그 목사님들 권면도 좀 듣고 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때 늦은 후회가 생기죠. 그래요. 인간의 욕심, 사람의 지혜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기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는 내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빈 이 창고를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42편을 보세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그 기억이 없다. 아직 철없는 인생이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모자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리가 없겠지. 쉽게 얘기하면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입만 열면 그냥 다 앞으로 생겨.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부처 믿고 다 그 재벌들 보니까 다 부처 믿고 그러대. 그렇잖아요. 내 삶의 위기가 오고 내 삶의 절대적인 빈곤이 오고 내 삶의 아슬아슬한 그 위기사항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에 누구를 향하여 손을 뻗칠 것이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갈급함 심령이란 말이에요.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바른 자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본문의 7절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을 불쌍히 여겨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부자는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가끔 보면은 민망한 그 뉴스 중에 하나가 겨울철 되니까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이 난방비 아끼려고 이 난방 이걸 못 틀어놓은대요. 전기 이거 뭐 그 담요인가 뭐 깔아놓은 것도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조금 틀고 난방은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고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 가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불이 절절절절 끓고 뜨거운 물이 콜콜콜콜 쏟아지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그 심령을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나가서 오른쪽에 고물상이 있어요. 그 아저씨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 때 인사하고 갈 때 인사하는데 계속 서 있어.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나? 나중에 교회에서 내가 생각한 게 추우니까 몸 담을 데가 없으니까 햇볕이 들어오는 거기에 서서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아, 그거 참 그렇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남을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본 사람이 아니 그 난방 잘 되는 집에 있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쫙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차가 쫙 대표져 있잖아요. 그 대표진 차를 타고 출근을 해가지고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다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그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의 심리를 알겠습니까? 좀 춥나 보다. 그 정도겠지. 긍휼히 여겨야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는 이미 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삶으로 예수님이 오셨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거기서 그냥 가난하게 산 것만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것 자체가 가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사람의 고통을 누리고 그죠? 사람의 그 한계점을 느끼면서 살아간 인생,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간 가난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심령을 아신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처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인생에 뭐를 좀 깨칠까 그래서 결혼한 그 자기 부인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그 출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느 교단의 종교 지도자가.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그거 모르셨어요? 와, 아니 우리 저기 뭐 무슨 사 거기에 그 창시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성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살다가 사람들이 왜 병들고 왜 고생하다 죽지? 그걸 깨달으려고 보니까 자기는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인 버리고 자식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에서 돌을 닦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뭘 알겠어요? 세상에 나는 그런 엉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가난한 자를 아신다니까. 예,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에 여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보는 것도 천국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그렇죠. 마음의 방이 깨끗한 거예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요
그 선물이 누가 줬는지 금방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기도해서 된 건지 우연히 된 건지 뭐 재주가 좋아서 된 건지 그래요. 어떤 일이 해결되면 마음의 방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지저분하면요, 누가 그 방에다가 선물을 갖다 놔도 그 선물이 누구 것인지 어디서 온 건지 몰라. 그 지저분한 데 묻혀 있으니까.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깨끗해. 누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빈 방에, 아, 나한테 선물 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삽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마음이 복잡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도 은혜를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청결해 보세요. 내 마음의 방이 깨끗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요, 똑같아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것을 지키려고 애쓸 것도 없어. 아, 누가 이걸 뺏어갈까? 이거 지켜야지, 싸워야지. 그러니까 화평이 깨지죠.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나도 저걸 뺏어야지, 저걸 쟁취해야지. 그러니까 화평이 깨져요. 뭐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마다 화평이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심령이 가난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하나님만이 내 것을 채워주실 수가 있어. 그러면요, 다른 것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날 것이 없어요. 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어요. 어느 교회가 싸워가지고 뭐 뉴스에 나왔잖아요. 막 싸워. 그거 왜 싸워요? 가지려고 싸우는 거거든. 가지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질 게 없다면 싸울 일이 없지. 내가 어느 날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왔는데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잘 싸워. 그리고 난 나가면 돼.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자기 일처럼 막 싸워. 왜 싸우냐고요? 아이고, 가질 게 많기 때문에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질 것이 없습니다. 뺏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의를 위하고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똑같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아이고 얼마나 잘 믿고 사는가 한번 보자.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는 길로 갑니다.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갑니다. 길이 틀립니다. 길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꼬고 우습게 여기죠. 그러면 그러라고 그래요. 누가 뭐로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8가지 복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나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그러면 나를 이제부터 누가 관찰하고 계시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관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누가 거짓말로 나를 악한 말을 하고 그럴 때도 예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헤아려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 자,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루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나만 가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성경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심령이 가난한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이 땅에서 괜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마음 상하고 육체 상하지 말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